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아틀란타 새로운 함께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절망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주의 종으로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게 되어지는 사명을 받는 그 사건인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사 사명을 주시고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시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민족을 이루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며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의 종을 세우사 그들을 구원하는 리더로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이 압제가 극에 달할 때에 이스라엘이 아이고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을 때에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인간관계 때문에 아니면 사업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다양한 어려움 가운데에 내 삶이 정말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이렇게 불행한 것 같아, 나만 힘든 것 같아 하는 그런 절망 속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아시고 구원하시고 절망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됨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어짐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탄식할 때에, 그리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는 소리는 하나님께 반드시 상달되어짐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24절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약속임을 믿으십시오. 그 약속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의 대상인 우리를 하나님이 기억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그 압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주의 종 모세를 세우사 그들을 구원하셔서 절망의 땅에 430년 동안 노예 사역을 하며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좋은 고센 땅에서 정말 요셉을 바로 왕이 너무나 사랑하고 높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의 형제들, 그 민족 또한 그 애굽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았으나 바로 왕이 죽은 이후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세워졌을 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 년 동안 고난과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고통 속에 울부짖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 세운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의 종을 구별해 보내사 절망의 상황과 절망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아브라함아 내가 네 후손을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그 언약의 말씀 그대로 이루셨음을 여러분 믿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동안 이 죄악의 세상에서 절망의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땅으로 약속해 주신 대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귀한 새로운 함께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절망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약속하신 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시느냐? 첫째,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근심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든 삶, 이 상황, 이 자리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고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 어떤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지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알고 계시고. 저 힘들 때는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세요? 저는
주여 이러거든요. 다 주여 그러죠. 아버지 힘들 때.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 탄식을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모든 삶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건져 주시되, 건져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최고의 우리를 건져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죠. 주의종 모세를 예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절망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절망에 죄악된 세상에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우리를 약속의 땅,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애통한 것이 없는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실패한 것 같다 할지라도,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하셨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마존에 가면 어느 부족이 이 아이가 태어나서 점점 자라면 10대 청소년 때 이제 성인이 되기 위해서 성인식을 치러요. 그 성인식을 치를 때에 그 아이를 캄캄한 밤에 정글 속에, 그 숲을 속에 그 아이를 아버지가 데려가서 너 여기서 하룻밤 살아남아 하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던져놓고 온대요. 그럼 이 아이는 홀로 그 숲에서 이 표범이라든지 뭐 승냥이는 없죠. 아버지는 없죠. 하여튼 뭐 맹수들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홀로 보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울 거예요. 근데 어릴 때 저는 어머니가 밤에 심부름 시키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제 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두운 밤길, 골목길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 여동생 데리고 가서 뭐 쫄래쫄래 가가지고 사오고 막 그랬는데 밤이 싫더라고요. 어두운 밤이 싫더라고요. 또 제 집이 어릴 때 되게 커가지고 그 어두운 집에 혼자 있는 것조차도 저는 되게 싫어했어요. 어릴 때 겁이 많으니까. 모든 아이들은 겁이 많잖아요. 그 아이를 그 밀림 속에 혼자 내버려두고 살아남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는 두려움 속에 있었으나 어떻게든 그 하룻밤 동안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그 무서운 그 밀림 속에서 어둠의 공포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맹수의 습격에 대한 두려움과 더 더불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 두려워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동틀 무렵에 그 어둠 속에서 태양이 떠오르면서 빛이 비춰질 때에 누군가 창을 자기를 향하여 겨누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그 누군가가 밤새도록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아버지. 어떻게 아셔요? 정답을 다 아시네.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성인식을 치르기 위해 밀림 속에 집어넣었으나 아버지의 관심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드리는 거죠. 혹시라도 맹수가 달려들지 않을까? 혹시라도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되지 않을까? 아버지가 계속해서 그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며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에 있는 아픔과 고통과 내 주변에 일어나는 원찮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되 그 모든 원찮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홀로 울고 낙심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시며 나의 탄식과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아시고 구원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해 보면요. 밤낮 간구하는 한 과부의 아픔을 불의한 재판관이 야, 돈 내야지만 너희 억울함을 해결해 줄 거야 했는데 이 과부에게는 돈이 없기 때문에 계속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찾아가죠. 찾아갔더니 불의한 재판관은 그 여인이 매일 괴롭히는 것에 지쳐가지고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죠.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새누님께 정말 감사하고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오게 되었고 또한 이제 새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르짖는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어서 원한이 있다 할지라도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믿음 다 잃어버린 세상이기 때문에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상관없이 내 욕심과 내 정욕에 이끌려서 그저 이 세상이 영원한 줄 알고 이 세상만 바라보고 땅만 쳐다보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내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나를 일으키시고 치료하시고 영원한 땅을 영원한 나라를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중에 참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새벽 예배 드리고 이제 기도하고 아침에 산책하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부엌 현관문 앞에 고양이 2마리가 와 있는 거예요. 새끼 1마리 데리고. 저희 동네에 길고양이들이 몇 마리가 있는데 몸은 까만데 앞발하고 뒷발은 하얘요. 그래서 별명을 지어주기를 장화시는 고양이다 이렇게 별명을 지어주는데 근데 그 장화시는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는지 새끼를 데리고 와서 우리 그 부엌 현관문 앞에 와서 둘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 문을 열었더니 새끼는 무서워 도망가고 어머니 고양이도 들어갔다가 막 그러고 있다가 이 녀석이 다시 와서 제 앞에 딱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야, 가 그래도 앉아 있어. 그래서 우리 밥을 먹어야 되니까 일단 문 닫고 제가 블라인드 내리고 쳐다보고 있는데 얘가 10분이 돼도 20분이 돼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닫기를 배가 고프구나. 배가 고파서 나한테 먹을 거 달라고 그러는구나. 그래가지고 또 우리가 먹는 것 중에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담아가지고 갖다 줬더니 다 먹고 가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고양이도 나한테 와서 얼굴 들이밀고 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쪽 창문에 가서 봐도 이쪽에 저만 보고 있고 가운데서 봐도 나만 보고 있고 이쪽에 가서 봐도 저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야. 안 줄 수가 없어요. 집에 있는 햄, 감자, 바리바리 섞어가지고 딱 주니까 얘가 그거 다 먹고 가네. 그때 또 깨달은 게 그렇구나. 고양이도 사람에게 30분 동안 매달리는데 안 줄 수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안 주신 하나님이냐 말인 거예요. 주신다라는 거죠. 불의한 재판관에게도 이 과부가 계속해서 간청했을 때에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줬던 것처럼 고양이도 그때 제가 깨달은 메시지는 고양이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거였어요. 이 녀석이 응애가 아니죠. 야옹하면서 저만 쳐다보고 있는데 안 줄 수가 없더라고요. 안 줄 수가 없어. 여러분 이 고양이는 너무 순수하잖아요. 우리도 순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다.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포한 비전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21장 16절 말씀해 보면요.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그 아브라함의 아내 하갈은 첩이었죠. 근데 정 부인은 누구죠? 사라잖아요.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시고 이삭을 통하여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게 하리라 했었는데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나잖아요. 태어나서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삭을 조롱하고 놀리니까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 아브라함 남편을 쪼는 거예요. 야, 저 하갈, 저 이스마엘 내쫓으라고 이를 가면 막 꼭 찌르니까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어서 이 하갈을 이스마엘과 함께 떠나가게 만들죠. 그때에 미움받고 쫓겨났을 때, 광야로 나갔을 때, 사망에 갔을 때에 먹을 것도 떨어지고 마실 물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 이스마엘 그 어린아이를 앞에 앉혀놓고 둘이 마주보면서 땅을 치면서 울고 있는 거야.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고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여러분, 자기 아들하고 자기하고 이제 곧 먹을 것 떨어지고 마실 것 없어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을 생각할 때에 이 하갈은 절망 속에 사로잡혀서 고통 가운데에서 서로 소리내어 우는 거예요. 아들도 울고 하갈도 울고. 근데 그 울부짖음, 그 고통의 소리를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통하여 태어난 이스마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넘겨볼까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응답해 주시고, 더 나아가 19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지금 물이 떨어져서 목말라 죽을 것 같은데 샘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너무 고통 가운데 목이 말라서 말라 죽어가고 있는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니까 그 아이가 살아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아픔을 아셔요. 우리를 기억하셔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저 어머니가 뱃속에서부터 새벽 예배 드리고 어릴 때부터 저를 데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제 기억에는 어릴 때, 우리 어제 토요일 날 송신 권사님 어릴 때 언제까지 기억이 나세요? 물었던 것은, 제가 어릴 때 새벽 예배 어머니랑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러 가는 그 기억이 나거든요. 겨울이었어요. 겨울인데 차가운 새벽에 아침에 저를 일으켜서 어머니가 바지를 입히시고 손뜨개질 하신 그 세터를 저에게 입히시고, 근데 저는 뭐 땀이 많아가지고 그 세타가 목에 따가우니까, 엄마 나 따가워서 이거 입기 싫어. 아니야, 그래도 밖에 추우니까 입어야 돼. 이것까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입히시고 옷을 입히고 차가운 새벽길을 교회를 향하여 손잡고 가는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 울부짖는 기도, 그 기도 가운데 아들인 저와 함께 기도하셨고, 함께 모자가 함께 모여 그 새벽 예배 드리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어서 그 인생길 가운데 목사가 되게 하시고, 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의 종으로서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부르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주의 종으로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에 부르짖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사 절망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심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어서 그 모든 고통 속에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절망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근심을 아신다. 자기 백성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두 번째, 애굽의 손에서 건지신다 하셨어요. 오늘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느라. 울부짖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의 종 모세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처럼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 죄값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 갚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사 우리가 올라갈 거처를 예비하러 승천하셨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애굽의 손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 죄악된 세상에서 악한 마귀의 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그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했을 때에
이 건져내고의 히브리어는요, 나칠이란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요, 움켜 빼앗다라는 거예요. 움켜서 빼앗다, 구원하다, 해방하다, 회복하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마귀의 손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움켜서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그 종로를 타며 죄의 쇠사슬에 매여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그 쇠사슬을 풀어버리시고 우리를 움켜 빼앗는 것처럼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주의 품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그 어떤 존재도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움켜 빼앗듯이 애굽인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와의 압제에서 움켜 빼앗은 것처럼 바로가 놓아주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발버둥 치지 않으면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10가지 지약을 내려서라도 그 바로왕의 그 움켜잡고 있는 그 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켜 빼앗듯이 그 바로의 팔을 벌려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으사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죄악된 세상에 매여 있거나 죄의 쇠사슬에 매여 있거나 마귀의 눌림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움켜 빼앗듯이 구원해 주시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얽매이는 그 마귀의 역사와 죄악의 역사로부터 인생의 고통과 슬픔과 절망으로부터 하나님은 그 모든 아픔을 똑똑히 아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에 그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그들이 압제를 당할 때 하나님은 9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압제 속에서 고통당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사사죠. 이 사사들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들인 거예요. 10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머리를 치시어서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근심을 아시어서 그 근심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아프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에 내가 도와줄 능력이 없으면 그저 우리는 그냥 관망하고 도와주기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바라만 보고 계시고 알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새로남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사업장에 있는 모든 문제들 주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으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 제목이 잘못됐네요. 하나님의 백성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인도하신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족각 꾸리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느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은 그 당시에는 애굽을 벗어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족각 꾸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건데 오늘 이 시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요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선포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설교 가운데요 천국이 빠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됨을 예수님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명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땅을 다 다니실 때에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구약의 두루마리 성경을 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말씀을 예수님으로 풀어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되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길임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천국을 누리는 것을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여주시는 방법이 뭐였냐면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요 다시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나 곡한 것이나 또한 질병이 없는 것이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는 결박되어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귀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날 때마다 마귀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여 우리를 떠나소서 왜 우리에게 나오셔서 왜 우리를 괴롭히나이까 하며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 보기만 해도 벌벌 떨어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들은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께서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 만난 자들마다 병고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애통한 것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병 고치신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죄를 먼저 씻어주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을 때에 그 죄의 원인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인 질병이 사라지고 죄로 인하여 그 마귀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명하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나아가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며칠 동안 제자들과 성도들과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몸을 보이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의 몸을 도마야 만져봐 도마에게도 말씀하시고 또한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구원하시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기 위하여? 천국 들어가기.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왜 모세를 만나시고 왜 모세를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절망의 땅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새 땅을 예표하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 왜 보내셨어요? 우리를 절망의 땅, 멸망의 땅,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은 뜨거운 물질에 풀어져 버리고 불심판을 받아버리는 이 땅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우리를 절망 속에 죄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시체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약속의 땅으로. 성경은요 실은 땅 이야기입니다. 땅 이야기.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약속의 땅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근데 그 약속의 땅은 누구를 따라가야지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서 영원히 안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주께서 만물을 새롭게 주실 때에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이 예수님 우편의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 좀 생각해 주셔서 했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며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 얘기하시고 그 죽기 전에 꼴가닥 하기 전에 예수님 믿은 그 강도를 예수님 구원해 주시잖아요. 예수님 지금 죽어가고 계시면서도 그 함께 죽고 있는 그 강도를 예수님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로 하여금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이거든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바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온 땅을 돌아다니시면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고 내가 부활했으니 부활의 첫 열매니 부활의 둘째 열매는 누구예요? 우리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마르다야 이것을 믿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래 네 오랍이 어디 있느냐?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께서 부활시켜 버리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이 실제로 일어나며 내가 말한 대로 부활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고 말한 대로 너희들 또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부활하게 될 때는 어디 가게 되어지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신 후에 감난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 구름 타고 예수님 승천하시잖아요. 그때 두 천사가 야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너희들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고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을 위하여 보내신 것처럼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 죄악된 세상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 구원을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모세처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을 모세처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온 세상에 알림으로 예수님을 듣고 믿어 부활하거나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도록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천국 복음을 끝까지 전하시고 제자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승천하시죠. 근데 이제 성경의 마지막 남은 약속 예언의 성취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계신 곳에 있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옥에 갇혔을 때에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만 이래야 되나요? 오늘 새로남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돼요. 그러면 예배는요 천국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계속 선포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셋집이라는 것이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한 거예요. 감옥인 거예요. 감옥. 자기는 나갈 수 없어요. 근데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만날 수 있어요. 2년 동안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만나는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에 대하여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모세의 글, 선지자들의 글, 시편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스도로 수건을 벗겨내어 복음을 전하여 수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구원하였던 바울처럼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 새로남교회가 이 아틀란타를 성시화하며 여기가 예루살렘이며 더 나아가 땅끝인 이스라엘까지 유럽 선교가 다시금 이루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진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모세처럼 구별해 세우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주님께 사명받고 주님께서 나를 쓰시길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쓰시옵소서 고백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며 쓰임받았던 바울처럼
우리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쳐서 쓰시고 부족함을 채워서 쓰실 것입니다.